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어제와 동일하게 출애굽기 39장 32절 그리고 42절 43절 이렇게 석절만 보겠습니다. 39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넘어가서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들라고 하신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다른 재료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기구는 금, 어떤 기구는 은, 어떤 기구는 놋, 어떤 기구는 실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불편하고 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이걸 쓰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다른 재료를 쓰면 안 되냐면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재료를 쓰면 지금으로 하면 다른 재료로 써서 교회를 세우면 똑똑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식하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굉장한 체험이나 심리적인 평안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가 아니면 거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자신이 각자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성례, 특별히 이제 그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더라도 세례를 베풀더라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더라도 또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고 그리고 새로운 부어주시는 힘으로 힘차게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게 말씀과 성령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제쳐놓고 인간적인 재료,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이고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저들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더욱더 거룩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정 대상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그러면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할 수 없다고 해서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말씀 제쳐놓고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멈추어 버리면 이제 굴러 떨어지는 거지요. 계속 위를 향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자꾸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평지를 걸어갈 때는 숨이 안 차는데 이 경사진대를 올라가기 시작하면 숨이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따라서 내 멋대로 살아갈 때는 힘이 안 들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이제 영적인 이 거스름이 옵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사단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도록 방해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이 경사 따라 올라가면 지구의 그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이 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제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밑으로 슬슬 이제 거슬러서 경사진대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중지하면 밑으로 후퇴 이제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중력에 이끌려서 사탄의 유혹에 세상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를 힘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러면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의 오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불안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중단하면 바로 세상의 죄악이 세상 풍조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하신다는 말을 헛된 줄로 아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은 어려운 시험이 오면 그런 신앙,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어려운 시험이 오면 금방 그 미천을 드러내고 맙니다. 거룩한 자만이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매우 소극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럼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재미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재미없고 따분할까?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룩은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줍니다. 예.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돈의 힘으로 세상에서 뭐 승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을 생겼을 때 생기는 힘이 아니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생기고 또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막히지 않고 넘치게 막 부어집니다. 예.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힘이 없어지고 넘치게 하늘의 은혜와 은사가 부어지고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고통을 이기는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게 기죽게 딱 만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기쁨을 잃고 사는 것은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 사기도 안 치고 살인죄도 안 지었는데요. 예,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멈추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예, 그런 것들이 또 죄의 출발이죠. 그래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중단했을 때 우리는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백이 필요합니다. 침체되어 있고 낙심해 있으면서도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처럼 힘없고 낙심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 원망, 불평이든지 뭐가 있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능력입니다. 단순히 모든 죄를 생각해내서 그냥 고백하고 또 고백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게 이제 고백이죠. 죄를 고백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슨 죄 지었지 막 찾아내가지고 그거 막 이거 고백하고 나 다 고백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고 진실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게 막 뜨겁게 마음에 가득 차 올라오고, 이제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거 이제 진짜 고백이죠. 이제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많이 이 거룩을 잃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주는 기쁨과 능력을 한국 교회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생각해 본 대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우리 이춘자 집사님 금요일 날 디스크 돌출 때문에 시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장예아가 눈에 조금 사시가 있는데 눈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의 공동체 속에 일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또 그리스도의 이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우리가 성전돌로서 그렇게 주님 성전에 귀한 알돌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사와 능력과 기쁨과 힘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그 용기와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외치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하여 불같은 세상의 시험을 다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종규와 민영이를 기억하시고 이순자 집사님 시술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성공적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이후에 고통 불편함 없이 건강하게 기도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예아가 또 눈 수술을 잘 성공적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민규 집사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어려운 형편들을 주님이 돌아보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